나는 1979년 한겨울 전북 한 시골 마을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나의 출생은 그리 환영받는 탄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자라면서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내 자아는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깊이 자리 잡아 갔다. 어릴 적 왜 나만 백일 사진도 돌 사진도 없을까 하며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참 많다. 나의 출생의 배경을 알고 나니 그것이 단순한 서글픈 오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외롭던 시간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돌아보니 그 이불 속에서 흘렸던 눈물은 나를 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시간이었다. 가장 외롭고 쓸쓸했던 순간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도 나는 그리 존재감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형제들과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수줍고 고집센 아이였다. 아이들을 키우며 육아에 대한 책들을 읽고 공부한 바로는 그 아이에게 고집스러운 행동은 그 아이만의 표현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야 그 아이를 이해해 본다. 마음을 닫았던 아이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과는 소통하기 어려웠던 내게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던 유일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깊은 밤의 대화들을 통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단단한 절친이 되었다. 학창 시절에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으로 매일 밤 교회가 있는 방향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곤 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자녀 중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등굣길에도 친구와 이야기하듯 주님과 속삭이며 걸었다.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시절, 매일 학교에 가듯 교회에 가고 싶다라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 다 아셨던 주님은 나를 매일 교회로 출근하는 전도사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사역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문화사역과 부교역자로 15년, 그리고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지 어느덧 13년 차. 돌아보니 그 13년은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다.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들을 이겨내는 과정은 마치 발목에 무거운 맷돌을 달고 달리는 것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힘겨움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사역의 무게가 아니었다. 오직 기도하며 목회의 방향을 잡으려 몸부림칠 때마다 날아오던 잘못하고 있다라는 차가운 손가락질이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려 했던 이 시간들이 때로는 나홀로 걷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만 같았다.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확신을 얻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던 바로 그때였다. 사단은 이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터뜨려 나를 거친 광야로 밀어 넣었다. 사방이 막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써내려간 나의 진짜 광야 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왜였을까? 지금까지 깨끗하게만 보였던 나의 마음의 항아리의 물은 거센 흔들림이 찾아오자 바닥에 고여있던 진흙탕물이 온통 쏟아졌다. 상처투성이었던 어린 시절의 아픔까지 어제 일처럼 살아나 나를 찔렀다. 가족이며 동역자였던 한 사람의 교회의 비방과 본인의 자녀를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므로 실패한 목회자라는 발언과 다툼은 나를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증발해 버리는 듯 했다. 오직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버텼던 그 몸부림마저 비난과 오해로 돌아왔을 때 나는 깊은 외로움과 영적 침체 속에 갇혀버렸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물이 줄어들어 사탄의 영적 공격을 분별하지 못했던 내 잘못이었다. 빠져 들어가는 물속에서 숨이 막혀 허우적거리는 나를 방관하는 듯한 사람들 속에서
단 한 명도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분노와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그물이 나를 감싸고 남편과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에 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힘겹게 기도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내내 울다 나오기만을 반복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결국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를 내려놓았다. 마치 산송장이 된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버틴다. 그 깊은 구덩이 속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 순간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에 말씀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유산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역. 이 말씀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나는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리 안간힘을 썼다. 기어 올라오다 긁혀 피가 나고 아기 받쳐 씩씩거리다 기진맥진 쓰러져 울기를 반복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이 처절한 광야를 지나고 나면 정말 약속을 지키실 건가요? 또 다시 흔들리는 나에게 주님은 쇠기를 박듯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제발요. 뼈가 깎이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이 광야의 대가가 결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이제 내 안에 눈물마저 마른 것 같다. 그저 우리의 사역과 비전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는 오기와 각오로 나는 겨우 수렁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영적 전쟁이 눈앞에 들이닥쳤다. 예배가 흔들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방해받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두려웠다. 하나님 앞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마다 나는 밤새 가슴을 쥐어짜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무너져가는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권면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박과 거센 분노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해와 거짓, 예배를 가로막는 방해는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갔다. 억울함에 누군가를 찾아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곁엔 단 한 명도 없었다.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이 거친 현실 앞에 무너지실까봐 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거대한 불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매달리고 또 매달려도 하나님은 마치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하셨다. 매일 밤 뼈를 깎는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치룬다.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 오늘도 나는 십자가 앞에 홀로 울고 있다. 아이들도 지쳐갔다. 매주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길은 마치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거센 방해와 숨막히는 눈빛들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우리는 신경안정제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해 또 다른 사역인 하마음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아무렇지 않은 듯 멀쩡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갔다. 결국 그 몸부림마저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비난하는 그들 앞에 기꺼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것. 울며 매달리는 큰아이와 함께 찾아간 그곳에서 어머니라면 자신이 낳은 딸에게 할 수 없는 욕설, 폭언과 모독이 쏟아졌다. 무릎 꿇은 딸과 손녀를 향해 쏟아지는 알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보며 나는 절망을 넘어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었다. 몸이 좋지 않아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간청했다. 너도 내 딸이야 라는 그 한마디를 구걸하듯 바랬지만 끝내 아버지는 나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 외면은 벼랑 끝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거칠게 밀어버리는 마지막 손길이었다. 이 모든 일은 이 땅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날의 참혹한 상처마저 누군가의 거짓말로 포장되어 버렸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 속에 갇혔다. 사방이 막힌 어둠 속에서 나는 필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육신의 부모마저 나를 외면한 지금 나는 갈 곳 없는 고아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공경은 날로 더해갔다. 마침내 그들은 내 삶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고리인 아버지까지 앞세워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육신의 부모를 무기로 내 사명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인 나를 개인의 감정으로 휘어잡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에 따르기 전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가족이냐 아니면 나와 내 교회냐. 나는 질문 앞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뼛속 깊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터져나왔다. 가슴을 찢는 비장한 각오로 나는 마침내 선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가족이기 이전에 목숨을 바쳐 사명을 지켜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을 위해 스스로 이 땅의 고아가 되기로 결단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 사방이 막힌 것 같았다.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내 깊은 절망 속으로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라. 나는 매일 기도방에 엎드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짧은 숨구멍을 통해서 겨우겨우 하루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에 몇 번이고 무너지다가도 시계를 보며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 아이들을 깨우러 갔다. 불쑥불쑥 차오르는 통곡을 들키지 않으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제발 울지 마. 왜 자꾸 우는 거야. 제발 그만 좀 울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가족들 곁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이 찾아와 눈을 감아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꿈속에서조차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애결하듯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들려주신 그 한마디 말씀을 생명줄처럼 쥐고 오늘도 나는 살기 위해 처절하게 바둥거리며 내게 주어진 외로운 시간들을 묵묵히 채워나갔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중직 해외에서 전해들은 아버지의 발언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전도사 사임 요구. 누군가의 조정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잔인한 통보는 내 영혼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던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기이한 폭언들의 의미를. 그리고 이 일을 방관하듯 지켜보며 이간질과 거짓으로 이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를. 교회에 거대한 분란과 상처를 남긴 채 그들은 결국 떠났다. 끝까지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포장하며 어머니는 나를 향해 죽여버려 라는 잔혹한 저주를 퍼부었다. 내 기억 속에 각인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차마 마주하기 힘들 만큼 참담했다. 가족들을 통해 공격하는 영적 전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함이었다. 사방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극심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갈 길을 잃은 채 다시 거대한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나요? 내가 이 무거운 현실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밤하늘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지만 핏물 같은 눈물 너머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결국 하나뿐이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전쟁의 흔적은 이제야 본격적인 통증으로 밀려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요동쳤고 감정은 비상등이 켜진 채 에너지는 0.1%도 남지 않았다.
매일 아침 기도방에 엎드리는 시간만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호흡줄기였다. 그들이 떠나고 첫 수요 예배 때 여러 감정과 상황 속에서 나의 에너지도 정신도 완전히 꺼져버렸다. 식탁 앞에 모여 앉은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더 이상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출구 없는 절망의 벼랑 끝으로 다시 추락했다. 가족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돌아갈까? 마음이 약해지던 순간 마지막 날 나를 향해 죽여버려 라고 외치던 어머니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번쩍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버텨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허공을 향해 다시 서글픈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 왜 하필 저 같은 아이를 선택하셨나요? 도대체 이런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적인 정신으로 버틸 수는 없다. 그래, 차라리 사명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쳐버리자. 오늘도 나는 기도라는 단 한 줄기의 호기를 긴 채 오늘 딱 하루만 살자고 다짐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약속한 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몸은 어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극심한 복통과 두통,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지럼증 속에서 겨우 아무렇지 않은 듯 버텨내며 가는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마침내 마주한 대화 속에서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쌓아올린 수많은 거짓의 파편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거짓으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까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의 패를 쥐고 있는 쪽은 나였다. 그들이 지어낸 추악한 거짓을 단번에 깨뜨릴 증거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다 꺼내놓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찢겨나갈 무고한 이들의 영혼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진실을 입안으로 삼켜낸 채 억울함의 무게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 슬픔과 분노, 혼란이 뒤섞이며 내 영혼은 다시 깊은 터널 속으로 진입했다. 누가 봐도 거짓인데 거대한 거짓의 벽 앞에 홀로 외로운 진실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내 사역과 가정을 흔드는 이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시는 걸까? 꼬리를 무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이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 과거의 모든 기억을 헤집으며 깊은 절망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 억울함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떠올랐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으면 시편에 그토록 무서운 원수들의 멸망을 노래했을까. 나는 매 순간 넘어진다. 그럼에도 다윗을 묵상하며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뉘우치며 돌아오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비록 오늘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내게 허락된 유일한 호흡줄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보려 애쓴다. 요즘 하나님은 내 예상과 반대로만 움직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이제 비극 말고 발랄한 여주인공 하면 안 될까요? 마음속 투정이 흘러나온다. 나를 걱정하는 남편은 강한 여자라고 농담을 건네지만 내가 버티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 덕분이다. 주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턱 막혔다. 나의 설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가위질하던 이들. 내 믿음이 정말 옳아? 기도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어? 굽혀야지. 라며 나를 깎아내리고 사임시키려 했던 그들의 잔인한 행동은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강단에 섰을 때 예배 후 하나님은 세밀하게 속삭이셨다. 잘했어. 천천히 너를 회복해 갈 거야. 그러나 내 안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광야는 뜻밖에도 결혼조 시댁에서 겪었던 최초의 아픔을 소환했다. 거짓과 이간질 속에 힘들었던 날들. 진실을 모른 채 모진 칼날이 되었던 남편. 가족조차 다 모르는 그 시절의 흉터가 지금의 광야와 소름돋도록 닮아 있어 옛 상처까지 겹친 채 나는 미쳐가는 것 같았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허공에 분노를 쏟아냈다. 당신들이 한 짓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눈물이 터졌다. 아빠 도대체 왜 그랬어? 아무리 거짓말을 들었어도 이건 아니잖아. 바닥을 솔로 박박 무찌르는 동안 몸은 다시 만신창이가 되었다. 여전히 아프고 연약하지만 이 모진 터널 속에서도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원망과 눈물 범벅인 나를 향해 애썼다고 잘했다고 다독여 주신다. 잠잠해 보여도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다. 하나님, 오늘도 버텼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괜찮겠지요? 잠잠했던 억울함의 찌꺼기가 아버지의 생신을 앞두고 다시 요동쳤다. 내 마음은 금세 구정물이 되었고 속에서 피가 흘렀다.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만 결국 다시 안정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가족 모두가 모여있을 그들의 집 앞을 정신 나간 채 서성이던 밤, SNS에 올라온 글을 보았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부모를 포장하는 위선의 가면. 그들은 부모 생신에 참석하지 않은 나를 없어진 한쪽이라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부모님 생신인데 안부 문자를 보냈으면 좋았을 거리라며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나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 한마디에 잠재워 놓았던 거대한 억울함의 분노가 나를 미치게 했고 내 손과 팔에 남은 시퍼런 멍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도사인 딸을 죽여버리겠다며 사임시키려 했던 부모에게 도대체 무슨 안부를.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억울함을 몰라서 참았던 것이 아니다. 부모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나 역시 철저히 엎드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의 명예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편할 대로 해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상황과 말씀으로 내게 갈 길을 보여주셨다. 내가 이 아픈 진실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이유는 정죄하거나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그치지 않는 거짓을 이제는 멈추게 하고 싶다. 이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터에서의 나의 고백이자 거대한 위선에 맞서 내 영혼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의 눈물겨운 발걸음이다. 더 이상 나를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가두는 거짓과 위선을 용납할 수 없기에 이제 나는 멈춰두었던 펜을 들어 나의 광야 일기를 세상에 공개한다. 비록 상처투성이에 멍든 몸으로 울부짖지만 나는 이 아픈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해답을 찾아간다. 그토록 기다리던 휴일 아침, 오늘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났다. 답답한 마음에 SNS 속 지난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문득 해답의 실마리가 보였다. 처음부터 나는 세부 사역을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한장로님 가문을 통해 이 사역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연했던 내 기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사단은 몹시도 급했던 모양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그토록 아름답던 관계를 처참하게 흔들고 깨뜨려 버린 것이다. 결국 이 고난의 실체는 사단의 철저한 방해였고 영적 전쟁이었다. 또 하나 뼈아프게 깨달은 것이 있다. 오늘 아무리 뜨겁게 서 있어도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토록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였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무서운 지배가 있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때린다. 우리는 한 치 앞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나 역시 매일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단의 밥이 되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 이 처절한 광야의 아침, 나는 오늘도 깨어있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여러 번의 신호가 있었지만 나는 그 신호 앞에서 여전히 묻고 또 물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제 상황이 이런데도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막연했던 드림 프로젝트의 그림을 겨우 그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떠나라고 하셨다. 마지막 확신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집중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정확히 가자라는 활자를 통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등 떠밀리듯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다. 하나님, 제가 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지금 꼭 가야만 하는 겁니까? 하지만 나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현지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현지 교회 행사 초청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이 모진 광야를 함께 나누며 기도와 위로로 같이 걸어준 세부 가족의 만남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역을 함께할 그동안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미팅 일정까지, 여전히 내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게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떨고 있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걷는 길이라면 이제 더는 불안해하지 않겠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이제는 조금 신나게 이 길을 걸어가 보려 한다.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끝없는 광야의 연속인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지독한 광야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광야에서 멈춰서 있지 않으려 한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한다. 내겐 능력도 자격도 없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나기를 거듭하며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이 길은 유산으로 잃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생명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나는 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단단히 다짐해 본다. 예찬아, 엄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겠지? 내가 이 땅에 잠깐 왔다간 그 시간 속에 엄마는 여전히 깊은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있어. 하지만 너의 그 고귀한 생명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낼게. 잠깐이었지만 우리 가정의 천사처럼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숙제, 이곳에서 멋지게 다 하고 갈게.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자. 많이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해.